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파하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2주 혼의 구원 푸직회 의와 생명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그래서 인자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인자라는 말을 쓰시지 않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 여기 하나님자가 신이거든요. 그래서 신의 아들, 그래서 신자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계시다가 그러다가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게 2000년 전에 성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담의 모습으로 오셨던 분인데 첫째 아담하고는 좀 다른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오셨던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으로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셨던 분, 사람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던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원래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거듭남이다라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자녀로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죄가 없는 원의의 상태라고 그럴까요? 의로운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셨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두 가지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구약에는 왕이라든지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받아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사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 믿고 이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설명했고,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을 시작한 사람들, 이것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온전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의 그 완전한 모습을 회복한 사람은, 그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바로 요 그리스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한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고 청년이 장년이 된 사람들, 그 영생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복복자의 소리음자거든요. 그래서 복된 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좋은 소식 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그 좋은 소식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좋은 소식의 시작은 뭐냐 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게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뭘까요? 복음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복음의 시작이 뭘까요? 여기 복자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단어는 조금 다른데 원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최고의 축복할 때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유앙겔리온입니다.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다르지만 이 복자라고 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시작부터 완성까지를 전체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산상수훈이다. 산상수훈의 팔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부터 완성까지가 어디에 기록됐느냐? 팔복에 기록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작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예수 믿고 칭의하기 이전에 회개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칭의라고 한다면 그 제3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그 칭의 이롭다 하심을 받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뭐냐?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에서 말하는 복음의 시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복이 나오고 3복이 나오고 4복이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6절을 그렇게 설명하고 7절과 8절과 9절과 10절은 무엇을 위한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영생을 위한 말씀이다. 그리고 11절, 12절 그 뒤에 말씀들이 13절 말씀들이 그 태도와 영화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 14절까지 계속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회개와 칭의, 중생과 거룩함, 성화를 말하고 있고 성화의 완성, 완전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형제를 구원하는 영생을 말하고 있고 영화를, 이웃을 구원하는 영화를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산상수훈이다라고 그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결국에 무엇을 말하느냐, 복음의 시작과 완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과정별로, 그 단계별로, 상태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다. 그 시작이라는 단어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시작, 우두머리, 방백, 주권, 원리, 통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2절부터 복음을 설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선지자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둘 다 이사야의 글은 아니고 2절 말씀의 글은 선지자의 글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이사야의 글은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뒤에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이사야의 글이 아니죠. 그래서 말라기의 글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앞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 플러스 이사야의 글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선지자 이꼬르 이사야 하면 틀리더라고요. 선지자 플러스 이사야 하면 앞에 거는 말라기의 글이고요. 뒤에 글은요. 3절 말씀은 이사야의 글이 맞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어디에 기록됐느냐 하면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인용해서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글과 이사야의 글에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죠?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감을 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미래를 미리 말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영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뭐 하는 거냐면 대신 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되어 있죠. 그 이사야라고 하는 단어는 이사 플러스 야의 합성어인데요. 이사가 구원이란 뜻이고요. 야가 여호와 할 때 야. 야훼라고 하는 단어의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있죠. 심판에 대해서 언약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언약을, 구원에 대한 언약을 하고 있는 책, 이게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구약과 같이 구약의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심판에 대한 언약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죄인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죄라고 하는 이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를 째가지고 갈라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수술하시는 내용이 바로 구약의 심판의 언약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심판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당해야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조금 무서운 하나님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왜 그러시느냐? 죄인을 고치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나서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그 죄인들을 다 심판하셨기 때문에 고치셨기 때문에 의인들을 더 이상 괴롭히실 필요가 없죠. 심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신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팔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1복, 2복, 3복, 4복. 사복을 보시면 복이 아니에요. 내용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인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일, 그리고 수술하시는 일,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어디 기록됐느냐? 이사야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 그래서 66권이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39권까지는 심판에 대한 언약이 주를 이루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언약이 그 안에 주를 이루는 내용을 그렇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심판과 열방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과 열방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사야서에 다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40장 3절이죠. 회복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에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라고 하는 나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낸다. 그 너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3절에서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시죠. 그러면 내 사자는 누굴까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말라기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합 왕 때 선지 활동을 하다가 죽지 않고 뭐를 타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어디에 올라갔던 사람?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늘에 올라갔던, 물리적으로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가 물리적으로 땅으로 다시 내려오겠다, 보내겠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는 거죠. 그 돌이키는 게 이게 마음이 돌이키는 거. 이게 뭔가요? 회개죠.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자기의 죄를 내가 뭔가 범죄한 것이 있는데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회개한다. 이것도 회개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의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이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사람의 마음이요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엘리야를 보내서 돌이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시 치신다. 안 치면 안 되겠죠. 다시 쳐서 결국에는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낙원을요. 그 지옥을 낙원으로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시는데 말씀이 좀 거칠어요. 그 땅을 칠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좋은 말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을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엘리야를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다 그러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눈으로 볼 때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볼 때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 그렇게 부르고 있죠. 이런 인식을 가지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엘리야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돌이키는 일을 위하여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엘리야나 그 세례 요한이나 그 안에 그 속사람에 있어서는 뭐하다? 겉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속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17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여기도 엘리야 얘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라고 먼저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이미 왔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사람들이 알았다 몰랐다.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기 바래요? 예? 육신으로만 보고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계속 엘리야를 기다렸거든요. 계속 기다리는데 엘리야는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왜 안 온다? 육신적으로 보면 안 온다. 무엇으로 봐야 된다? 말씀으로 보고 신앙으로 보고 메시지로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거 처음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항상 사람들은 뭐로만 본다? 눈에 보이는 것이요. 육신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다 뭐라고 보인다? 나쁘게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다, 역사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배척하고 대적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대적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직위 개념이라고 그랬죠? 사탄이란 뜻입니다. 사단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해야 되는데 대적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바로 뭐다? 사단이요. 내가 바로 뱀의 자식들이다 라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 내 사자가 엘리야고 그 내 사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네 앞에, 예수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의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하다 라는 단어가 카타슈쿠아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준비는 준비예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냐면
완전히 준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요,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완전히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세례 요한만이 그 길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아무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아마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복음을 전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요. 그 세례 요한의 어떤 상태예요? 그 심령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 회개의 은총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동일한 그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준비하리라.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소리가 있죠. 근데 그 소리를 외치는 장소가 어디다? 광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헤토이마조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2절에서 준비라고 돼 있잖아요. 이 준비는 카타 슈쿠아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에서는 헤토이마조라고 하는 준비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준비와 우리의 준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준비는 완전한 준비라고 한다면 우리의 준비는 완전하지 않은 어떤 준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곧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곧다라고 하는 건 뭐죠?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시대인가요? 신장로 사업이라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사업인가요? 꼬불꼬불했던 길을 어떻게 해요? 직선으로 도로를 만드는 것이죠. 곧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사업이었을 텐데 여기요. 똑같이 곧게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구부러진 길을 아주 곧바르게 펴라라고 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이사야를 통하여서 언약하신 것과 같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4절부터 와가지고서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표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세 가지 표징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가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물로 휩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로 휩쓰는 게 뭐냐면 물속에 완전히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젖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총애하심이란 뜻입니다. 총애라는 게 사랑하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다라고 되어 있죠. 광야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수련의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 장소냐면 언약하신 장소요, 약속하신 장소요, 말씀하신 장소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 이르러 광야로 갔다는 것이죠. 그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장소인데요. 어떤 장소냐면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외로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르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광야에 도착했다는 뜻이죠. 그럼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출발한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출발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요 광야는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인데 세례 요한이 출발한 곳이요.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장소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1장 39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내용이에요. 엘리사벳이 엄마거든요. 세례 요한의 엄마인데 39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하는데 그 방문한 장소가 어디냐? 산골이죠. 유대 산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 땅이구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대 땅의 산골이에요. 산골. 그 산골에서 어디로 간 것이냐? 광야로 가셨죠. 광야인데 유대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3장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하면서 유대 광야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 산골에서 유대 광야로 가셨다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광야 산골도 살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산골도 살기가 힘든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강수가 한 100% 정도 내린다라고 한다면 증발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120%, 130% 증발을 해요. 그래서 늘 어떤 상태예요? 물이 있기는 있어. 그 안에 강도 있고 그리고서 그걸 이제 와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큰 골짜기, 비가 한 번에 쏟아져요. 그래서 그 유대 광야에 보면 골짜기들이 한 5m, 10m 아주 높은 골짜기들이 있어요. 있는데 한 번에 쏟아지고서 그 뒤에는 계속 비가 안 오고 말라서 그래서 뭐가 됐냐면 광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늘 물이 부족한, 물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늘 물이 부족한, 그래서 어떤 상태예요?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외로운 상태에 있는,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이죠. 늘 어떤 물이 없는 상태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굉장히 생존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그 물이 없는 것이요. 그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이냐?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요. 사망이 가까운 곳이요. 사람의 이 육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곳은 물도 없고 그래서 먹을 음식도 없는 어떤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가서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사람들이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죠. 근데 광야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전파했다,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질렀죠?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파라는 단어가 퀘리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선포예요. 선포인데 어떤 선포냐면 사적인 선포가 아니고 공적으로 선포하다라고 하는, 전하다, 공포하다라고 하는, 아주 어찌 보면은 공적인 문서를 전달하는, 공문서죠. 공문서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전파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공적인 일을 전파하려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적인 일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에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들 아무도 없는 돌들 있는 곳에서 혼자 떠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이렇게도 볼지, 당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도 있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지, 광야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선포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인생을 항상 뭐라 그럽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말들 사람들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뭐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는 게 다 문제이고요. 고난이에요. 고난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없을 때가 없어요. 돈이 많아도 고난, 없어도 고난이요. 왜? 많을 때는 없어질까봐, 돈이 없어질까봐, 돈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고, 건강할 때는 건강에도 고난이고 건강하지 않을 때도 걱정이에요. 건강할 땐 왜 걱정이죠? 건강을 잃을까봐 걱정이고.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광야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도착해서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유대 광야,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에는 광야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찾아가서 뭘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했다, 선포하는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것처럼 오늘 세례 요한이 여러분의 광야와 같은 마음속에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들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께로 들이펴서 여러분과 아버지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그 바다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냐면 전파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전파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 광야와 같은 사람들에게, 광야와 같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 이게 세례 요한이 한 일이요. 또한 이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를 때는 성경 읽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뭘 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진배 없다,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요, 지옥과 같은 그 슬픔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은 부족하지 않아요. 건강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계예요. 자녀들의 문제도 별로 그렇게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그냥 다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가 해결되지 않느냐? 그 마음의 그 공허함이나 외로움이 해결이 안 돼요. 마음의 그 슬픔과 이 괴로움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요. 사람들이요. 왜 그렇죠? 이게 잘 사는 나라의 병이라, 고질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못 살 때에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거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배부르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 잘 사니까, 좀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병이 오느냐? 마음의 병이 오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의 병이 오더라고요. 그 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고요. 어디로요? 광야로 보내셨다고요. 광야는 표징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광야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광야를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광야가 어디냐고요? 여러분의 마음 아니었나요? 여러분의 그 생각 아니었나요?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후식해, 내적 자아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지정의가 있잖아요. 내 감정이 물이 없어요. 눈물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언제 우셨나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즘 울지 않는 시대예요. 왜? 감정이 메말랐어요. 웬만한 드라마 봐서는 울질 않아요. 왜요? 옛날에는요, 똑순이만 나와도 울었다고요. 예?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어요. 저 10대 때 아직도 기억나요. 예? 처음 무슨 극장 같은데, 극장도 아니에요. 그냥 무슨 영상이 하나 틀어주고서 보여주는데, 그냥 다 울어요. 다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웬만하면 울지도 않아요. 아주 자극적이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이게 첫 번째 표징입니다. 세례요한의 전파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전한 내용들을 보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죄를 이 사하다라는 단어가 아페시스입니다. 용서하다는 뜻인데요. 용서하니까 자유를 주고 구원하고 탕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많이 들어보셨죠?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회개의 세례가 죄사함은 아닙니다.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기 바로 직전에 상태, 단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상태 이후에 칭의, 죄사함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징표가 뭐냐? 당신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표징이 뭐냐? 징표가 뭐냐? 했을 때 이게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징표예요. 요한에게 있어서 물세례는 징표입니다. 무슨 징표냐? 회개했다라고 하는 징표로서 회개해서 당신은 회개했습니다라고 하는 도장 찍는 거죠. 회개했다라고 도장 찍어주는 징표로서 그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징표를 받은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 어떤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징표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도 언약되어 있죠. 어디에 언약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5장 5절인가요?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칭의가 이루어지죠. 칭의를 언약해 놓으셨어요. 15장에서 칭의를 언약해 놓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16장에서 사고를 치죠. 누구요? 이스마엘.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엔 이스마엘 사고를 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나타나시질 않아요. 임재하시질 않아요. 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서 17장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시죠. 그 17장에 나타나셔서 언약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할례 언약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할례 언약은 뭐의 징표냐라고 했을 때 칭의의 징표요. 이 할례 언약은 또한 뭐의 징표냐라고 했을 때 중생을 약속하시는 징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칭의 받은 것을 표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할례예요. 그리고 할례는 뭐에 대한 약속이냐면 중생에 대한 약속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다고요. 그게 할례 언약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할례 언약을 받으면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징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결혼할 때 징표를 주죠. 무슨 징표요? 결혼에 대한 징표로서 반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지를 끼고 있으면 그러잖아요.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메리드, 결혼한 사람입니다. 징표로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결혼 안 한 사람이 그 징표를 끼고 다닐 필요가 있나요? 할 수는 있죠. 결혼 안 하고도 낄 수는 있어. 그렇죠? 그런데 안 하고 끼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고요. 결혼은 안 하고서 결혼 반지는 끼고 있어.
왜요? 할례를 통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끼우는 게 할례였다고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증표로 주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증표요. 구원받을 것에 대한 증표로 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였다고. 회개예요.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라고 했을 때 회개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넓게 보면은 네 가지 정도의 회개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언제죠? 칭의 받기 전에, 제사함을 받기 전에 하는 회개가 있죠. 그 회개는 언제 회개를 해요? 예, 칭의 중생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회개의 은총의 단계에 있을 때 회개하죠. 그걸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다 그랬죠. 두 번째 회개는 언제예요? 두 번째 회개는 칭의 중생한 이후에 성화의 과정 속에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회개는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회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구원을 위한 회개는 두 가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와 생명을 얻기 위한 회개, 이 두 가지밖에 없고요. 좀 넓게 더 보면 형제 구원을 할 때에도 회개를 합니다. 형제 구원을 할 때에도, 형제의 발을 씻어줄 때에도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구원할 때에도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4번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그냥 크게 보면 2번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와 생명을 얻기 위한 회개가 있다. 근데 사람의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회개는 그냥 뉘우치는 것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가지고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건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회개들은 하는데 하나님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회개는 누가 하셔야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로고스와 흐레마, 흐레마가 하셔야만 할 수 있는 회개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회개라고 하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회개는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회개 플러스 무슨 회개? 진정한 하나님의 회개까지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안 됩니다. 사람이 생각해서 묵상해서 고민해서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야,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무릎 꿇고 손 들고 뉘우쳐. 그래서 뉘우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개는 어떤 회개냐? 성경을 읽어야 오는 회개예요. 하나님의 회개는 어떤 회개냐?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회개입니다. 아시겠죠?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고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회개가 있다고요.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데 그 회개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고 하는 회개예요. 이 회개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게 하세요. 근데 언제 한다고요? 성경 읽을 때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거 할 때는, 불경 읽을 때는 회개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읽을 때 회개하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불경 읽을 때는 회개 아니라는 걸 알면서 성경 읽을 때 말고 회개하는 것들 있잖아요. 다 똑같은 회개, 사람의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은 그 회개를 가지고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못 받습니다. 죄사함이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성화는 어떤 회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으로 하면 또 못 받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생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만 자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요.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만 자기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에게 갈 수가 있다고요. 나라가 바뀌는 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알려고 계속 시도하면 성경을 읽어도 뭐가 되느냐? 이단들하고 똑같은 상태가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강화하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들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주관적이다라고 그러죠. 주관적인 교리다라고 그럽니다. 그냥 자기들끼리만 맞는 어떤 교리들이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단들만 잘못된 게 아니고 요즘은 교회에서 성도들도 다 그 상태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뭐 성경은 읽지도 않고요. 근데 성경 열심히 읽는 성도들도 다 어떤 상태냐? 그 자기의 상태에 머물러서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하시더라고요. 성도들도 그렇고 뭐 교회 뭐 권사님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해요.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없고 교회의 일만 있고 사람의 일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죄사함을 받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인데 사람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죄사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파해야 돼요. 이걸 전파하는데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전파하는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되세요? 아니 죄사함을 받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약을 파는데 그 약의 효과도 모르고 약 팔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내가 먹어보니까 이 약이 효과가 있어 없어? 약이 효과가 있어. 그러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 아닌가요? 야 이거 한 번만 먹어봐. 먹어보니까 정말 좋아.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니까 나 아팠던 것들이 싹 다 사라졌어.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구원을 받아. 이거 먹으면 제사함을 받아. 이거 먹으면 원죄가 사라져. 이거 먹으면 죄책감이 없어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 원죄로부터 오거든요. 그 존재의 상태가 원죄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원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짜증이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형벌이라고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돼요. 그 벌이 바라보는 무엇이냐면 죄책감이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죄책감의 상태에 있어요. 원죄의 상태와 죄책감의 상태에 있는데 그 원죄와 죄책감이 여기요. 사함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안 받아본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존재의 상태가 원죄에서 원의로 바뀌고 그리고 행동의 상태가 죄책에서 죄책이 없는 상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거 전파할 수가 없다고요. 광야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원죄와 이 죄책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게 사함을 받고 이게 씻음을 받고 이게 없어지는 약이 있다라고 약 팔러 가는 건데 복음을 전폐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의 약을 파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전파하러 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성도들이요. 그럼 내가 뭘 팔죠? 교회만 오면 뭐 할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제사함이 뭔지도 몰라요. 내 안에 원죄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 내 원죄를 씻어주셨다는 거, 죄책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 나중에 생명 얻는 회개 이야기할 때는 죄의 세력을 씻어주셨다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원죄가 뭔지도 몰라요. 원죄가요. 원죄를 씻어주셨다는 건 그것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전파하겠느냐고요. 근데 왜 모른다고요?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요. 내 안에 원죄가 있었고 죄책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해보면 된다고요. 안 해봐서 그런 거라고요. 이걸 씻어주는 수단이, 은총의 수단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성경으로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생각으로 씻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공부에서는 안 씻어져요. 죄가 더 강화된다고요. 씻는다는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병이 더 생겨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는 한 200독 한 이후에 하세요. 큐티 같은 것도, 예? 큐티는 제가 100독 이후에 하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 뭐 이런 것들은 하여튼 200독 좀 넘어간 다음에 하시라고요. 왜 그러냐? 생각이 작동한다고요. 자기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이 작동한다고요. 그래서 뭐를 가로막는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구원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야를 낙원으로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그걸 지금 전파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원죄가 씻어지고 그 죄책이 용서가 되는, 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한다고요.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50독도 안 하신 분들은 전파하지 마세요. 예? 성경을 50독도 안 하신 분들은 전파하지 마시라고요. 이유는 왜 그러냐 했을 때 나부터 먼저 나한테 전파하시라고요. 나한테. 자기 자신한테 전파하시라고요. 그리고서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 받은 다음에 전파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 내가 효과를 보고 나서 전파하시라고요. 효과를 안 보고 전파하면 어떻게 된다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아서 무너진다고요. 계속 무너져요. 계속요. 무너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 2년이지. 아니 10년, 20년 했으면 아니 계속 무너져요. 근데도 왜 그 일을 반복하냐고요. 그 사로잡혀서 그래요. 죄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성경을 읽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시작되어야 되느냐?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내 마음속에서요. 다른 사람들 전하는 것이요. 그건 나중에도 늦지 않다고요. 좀 이기적이 되시라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만 100독 넘어가서부터는 그 뒤부터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자기부터 챙기시라고요. 내 거가 석자다. 예?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나눠줘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나눠주면 종교적으로는 좋다 그러죠. 교회에서는 좋다 그러고 목사님들은 좋다고. 저는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기초를 튼튼히 해야죠. 건물을 짓는 사람이. 제가 저희 공사장 건축 공사장의 감독인데, 예, 소장인데 기초를 튼튼히 안 한단 말이에요. 대충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건물 올리라고 허가해 주겠어요? 절대 허가 안 하죠.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뭔지를 안다고요. 예? 안 읽어서 이걸 안다라고 하면 그건 다 가짜예요. 성경 안 읽고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내가 받은 죄사함이 진짠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사함하고 같은 것인가? 그러면 두 가지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원죄가 씻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원죄, 존재의 상태가 씻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씻어져야 되느냐면 죄책이 씻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씻어진다고요. 성경 안 읽고서는요. 그리고 씻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확신이 와야 돼요. 확신이, 성령의 증언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서 내 영이 또한 같이 증언을 해야 돼요. 증언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죄사함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책이 뭐라 그래야지? 자기 스스로 죄를 사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하는 거. 네? 셀프 세차죠.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없고 누구의 용서만 있더라? 자기 스스로 용서를 해요. 어떻게 해요? 공부해서. 머리를 이렇게 써서 돌려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고요. 이건 바보 같은 것이죠. 아니 왜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그걸 하느냐고요. 왜? 그거밖에 몰라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의 용서밖에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왜? 다들 내 머리를 써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어디에 도달하느냐?
그 낙원에 도달하는 방식이요. 내가 원하는 것에 도달하는요.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내려가신다고요? 광야로 내려가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으로요. 예?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으로요. 그곳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주어로 쓰면 세례 요한이 지금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세례를 뭐했다? 베풀었다 그 얘기죠. 이게 두 번째 표징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시작은 복음의 시작 첫 번째는 전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 했을 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데 온 유대 지방이라고 돼 있죠. 모든 유대 지방이라고 보십니다. 유대는 뭔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의 한 지방이다라고 12지파로 나누어서 땅을 나누었잖아요. 12지파를 땅을 나누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남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있어요. 그걸 지방, 유대 지방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고 그 유대 지방 안에 누가 있느냐면 여기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성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유대는요, 우리나라의 경기도 같은 것이다라고. 예? 수도의 주변의 도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사람이 거인들이죠. 거기 사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 어디로요? 광야로 나왔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은 것이죠. 사람들이 있고 싶은 것이죠. 사람들이 가기 싫은 것이죠. 그 광야로 나와. 그 광야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말씀을 담은 자. 그래서 광야는 지금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말씀이 있는 자 앞에 죄를 자복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했을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돼요. 죄를 자복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앞에 갔을 때 죄를 스스로 자복하게 되어 있어요.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어떻게 했다?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이게 나아가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이것이요. 이것은 무엇을 위한 복음의 두 번째 표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단강은 어딘가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이 있죠. 거기가 어딘가요? 요단강이죠. 요단강 어디요? 요단강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요한복음 1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베다니는 예수님 승천하신 장소가 있죠. 거기도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인데 여기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베다니다 라고 보시면 좋고 장소는 다른데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털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죽 옷이죠. 낙타털을 그냥 옷으로 지금 걸쳐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이 가죽띠도 그냥 가죽으로 그냥 띠를 두른 거죠. 띠를 띠고 보니까 그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다 그러면 이 패션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는 패션이요. 이거를 저는 광야 패션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광야 패션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메뚜기는 광야에 사는 곤충인 것 같고 석청은 뭔가요? 야생이더라고요. 꿀이더라고요. 야생 꿀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먹다라는 단어가 SDO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먹는 건 먹는데 개가 먹는 거 있잖아요.
것처럼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음식은요,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의 음식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완전히 자연식이죠. 그러니까 옷도 그렇고 그리고 먹는 것도 그렇고 여기 주만 빠져 있더라고요. 뭐 그냥 자는 거죠. 집이 어디 있어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의식주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사람이 가공한 어떤 것이 아니죠. 집도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자기가 어떻게 만든 것도 아니고 옷도 자기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짜가지고 만든 옷도 아니고 이거는 결국에 뭘 얘기하는 것인가요? 이 의식주, 사람의 이 의식주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사는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이요. 사는 것을 보여주는데 먹고 그리고 입고 그 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살더라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 좀 생뚱맞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세 번째 표징이죠. 복음의 시작의 첫 번째는 전파하는 것, 두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람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의 것은 다 어디 있나요? 유대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죠. 사람이 만든 어떤 것들은 의식주는 다 도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는요. 사람이 만든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누가 공급해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사는 상태예요. 이게 광야의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요. 그 회개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세 가지 표징을 통하여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7절과 8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전파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의 능력은 작다는 것입니다. 나 능력도 지금 세례 요한의 능력도 백성들이 볼 때는 큽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이 봤을 때 그분하고 나를 비교해 본다면 나는 작고 그분은 어떻다. 그의 능력은 나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회개의 세례죠. 그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 세례를 전파하기 위하여 결국에는 앞에 이 세 가지 표징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죠.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죠. 언제 베풀어 주셨나요?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 그 처음이 언제냐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때요. 그때가 언젠가요? 언제 세례를 베풀어 주셨죠? 예를 들면 7장,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광을 받은 이후에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게 언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베풀어 주셨죠. 이해되십니까? 그 성령을 베풀어 주신 그게 언제냐고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를 처음 받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맞죠? 근데 이 성령 세례는 저는 뭐라고 그리스도의 완전 그리고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그 뒤에도 영화의 은총 속에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앞에요. 그 영생의 바로 앞에도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 칭의와 중생의 단계에서도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성경 우리 인식에는 그 인식이 없어요. 예? 칭의와 성화의 단계 속에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고 언제 인식이 있느냐면 그 영생의 단계 완전과 영생의 단계에는 확실히 성령 세례가 임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안 되실 겁니다. 자, 누가복음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6절 24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으니까 평강이 창조됐어요? 안 됐어요? 창조가 됐죠. 생명의 시작을 여기로 봅니다. 그래서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의 시작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 저는 여기요. 36절로 봅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세례를 미리 끌어다가 받으라 라고 그냥 말씀하신 건가요? 나중에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룩함을 받으라 라고 그럽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중생, 거듭남을 받으라, 요한복음에서는 거룩함을 받으라, 사도행전에서는 형제를 구원하는 영생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걸 성경에다가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걸 기록해 놨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 기록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그 성령 세례 받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000년이 지난 여기는요. 그때보다도 더 받아야 되겠죠. 더 발전한 사회이고 더 신앙이 성장한 사회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으니까 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세례는 받으셨을 테고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성령 세례에 대한 경험, 체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셨나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칭의와 중생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그러 있습니다. 언제 주시느냐? 성경 읽을 때 주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받는 줄 몰라요, 사람들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요. 왜? 안 받아봤으니까 그렇지. 내가 안 받아봤는데 성령 세례를 안 받아봤는데 성령 세례가 뭔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봐야 되죠. 성화의 세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성령의 증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강림이 나타나는 복음을 전파하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주의 길을 잘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세례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물세례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시대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받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